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7살 적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 교회는 여름이 되면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에 종교인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고 기도원이 하는 집회를 다 같이 참여하고 아침에 참여하고 점심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한 3-4시간을 기도회 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회를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집회는 한 3시간을 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저녁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시작은 7시인데 마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11시, 12시에 마치는데 기도하는 분 더 기도하시니까 이게 기도 소리가 끝나고 잔다고 하면 2시나 3시가 돼야 잘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리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앞자리에 앉히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질 못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순서를 정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갔다 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꼭 지켰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자기 앞에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자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에 중간중간에 꼭 쓰는 말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면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아멘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또 믿음을 통한 삶의 행함의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의 조상,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매우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에
배경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다. 아직 이름이 변한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사라, 제가 헷갈려서 아브라함이라 할 수도 있고 사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세와 75세가 된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몸이 되었다, 노년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그리고 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저 먼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저 먼 땅에서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다고 그 땅이 뭐 주인 없는 버려진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브람과 사레는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옮겨 다니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집 가지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유목민으로 10년을 산다. 근데 내가 사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든 나를 해할 수 있고 누구든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누구든 내 가족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아내를 훔쳐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유목생활 10년을 한 거예요. 10년을. 그 10년의 세월 가운데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 조카롯과 헤어졌는데 조카롯이 9개 연합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키웠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가해서 조카롯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1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실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 붙들고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의 유목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 가운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고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 1절의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걸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사레 쪽에 문제가 있어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녀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레에 문제가 있어서 출산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한가 하면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부르실 때에 사레의 몸은 원래부터 어떤 몸이죠? 불임입니다. 사레는 원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사레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9개 연합 국가의 전쟁 가운데 조카 롯과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이 9개 나라의 전쟁은 큰 전쟁입니다.
근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그 전쟁에 참가합니다. 이유가 뭐죠? 유일한 상속자로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요? 사례는 불임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은 유일한 상속자로서 데리고 다니고 늘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그러나 애굽에서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통하여서 아내를 빼앗긴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9개 연합 국가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여 조카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이 언약대로 자녀를 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는 다메섹 엘리에셀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불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례는 임신하지 않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믿음으로 기다렸으나 10년의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례는 원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10년이 지나 자녀를 못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절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아내 사례가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없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왜요? 사례 원래 문제 있는 여자잖아요. 원래 자녀를 못 가진 여자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사례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표현을 왜 쓰고 있는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을 읽어야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았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1절과 2절을 연관해서 설명하면 너에게는 출산을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는 출산을 허락했는데 내 출산을 막았다, 이 말을 지금 사례가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15장 1절부터 6절을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는 다메섹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봐라, 무뼈를 봐라, 셀 수 없는 자손이 나올 거다. 너로부터 나올 거다.
내 씨로부터 나올 거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잖아요. 뭘 바랄 수 없는 중이냐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거였다는 의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뭘 바랄 수 없었냐?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어갈 때에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적 능력이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왜 다메섹 엘리에셀,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가 뭐죠? 생산적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불임인데 이제 나마저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아내가 고쳐지고 불임인 아내가 자녀를 이제 잉태해도 뭐 지금 이 기다린 세월이 있는데 아니 세월이 지나가니까 아내 살해의 불임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15장에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가 뭐냐니까 16장인 거예요. 사례가 뭐라고 하는 거죠? 당신에게는 허락을 했는데 나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잃었던 생산 능력이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저마저도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상속자를 다메섹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로 만들겠다라고 하실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오히려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몸에 변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건 회복된 건데 사례는 처음부터 불임이었는데 이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불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뭡니까? 두 사람이 함께 언약을 받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사례만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사례를 고쳐주세요. 기도하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브라함마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오히려 몸의 변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생산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 입장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잃었던 생산적 능력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라고 하는 남편 아브라함에 대한 미안함과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지금 1절과 2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례가 당신에게는 허락하셨으나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사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사례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마저도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중에 회복된 것도 아브라함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과 사라와 같이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알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 아니라 행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를 보십시오.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도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조급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조해지고 그리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조급함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약속을 붙들다가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나? 근데 환경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고 복되게 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사라에만 문제가 있다가 둘 다 문제가 생겼어요. 끝났구나. 근데 아브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브람이 회복된 이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초조해 가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생산적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생산적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초조함이 조급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남편이 이 생산적 능력이 회복될 이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겠구나 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종 하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모로 쓰지 않다가 이 초조함과 조급함이 하갈을 주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남편이 회복되었을 때, 이 잠시 회복됐는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때에 아이를 낳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조급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 모르는 분 없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고 사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당신을 고친 하나님이 나는 고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 있는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신의 출산을 막은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의 출산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습니다. 근데 뭘 못 믿었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것. 이거는 전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더디게 일어날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다면 그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경주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고 온전히 계속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언약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내용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본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신 분임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신앙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진 초조함과 조급함이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누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위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때 안 들어주시면 저 신앙 위기입니다. 안 들어주셔요. 초조하죠. 뭔가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초조해집니다. 조급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산적 능력이 회복되니까 조급해지죠. 이때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항상 자주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초조함과 조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드는 한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한 그 언약대로 반드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으로 난 결과가 뭡니까? 초조함과 조급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거든요. 그때로부터 무려 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다 아랍인이거든요. 지금도 전쟁을 해요. 성경에서도 계속 전쟁을 했고 지금도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어 10년이 지났다. 사례는 65세에 도착해서 75세가 되었다. 왜 안 주시는가? 그러나 그때로부터 다시 15년이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그때에, 사례가 90세가 될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때 주시는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예요. 왜요? 내 필요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는 자녀가 원하는 때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부모가 더 좋은 때에, 더 적절한 시기에 그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 그분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아신 그분께서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침묵을 하잖아요. 왜 침묵했죠? 사레가 남편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는 자기 자신은 고쳐주고 사례는 안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데려올 때에 아브라함이 침묵을 합니다. 동조한 거죠. 인정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내의 미안함,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고통을 너무 잘 알아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아서 잘 아는 마음 때문에 아내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산적인 능력이 없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회복됐다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단지 아내를 향한 아내의 미안함, 아내의 마음의 어려움, 아내의 원망과 불평, 이런 아내를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떠난 사람은 믿음의 길로 오기 위한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함께 해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요. 그를 위로하는 길로 가요. 그를 위로하는 길로 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아는데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해주기 위해서, 옳지 않은 거 아는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믿음의 길이 아닌 거를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에 동조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을 붙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가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데려오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복 주시러 부른 거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되게 부르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에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를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초조한 것, 조급함이 찾아올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초조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미안함과 그 사람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동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더 강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더 강하게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 주시겠다 부르신 나의 인생인데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야겠구나.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복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